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떠나고 쉴 자리, 놀 자리, 즐길 자리를 찾아갔는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밤을 만납니다. 이 밤을, 시간적인 밤을 말할 때는 해가 져서 어두운 때, 해가 뜨기 직전까지를 밤이라고 합니다. 일몰에서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가리켜 밤중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사이는 이 시간적인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밤, 영적인 밤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밤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내 인생의 어두운 때, 앞이 안 보이고 가야 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 막막한 그때를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겨운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우리 인생의 환경적인 밤입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고 힘겹고 벅찬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적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를 가리킵니다. 이기, 흉년, 가뭄, 이기의 때를 환경적인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척박하고 어려운 때를 환경적인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다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낮과 같이 밝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사이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밤이 있는가 하면 또 낮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밤을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척박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의 아픔을 느끼고 이별의 고통을 느끼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래를 하는 이 환경적인 인간관계의 밤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열나고 쑤시고 한 시간 한 시간이 힘겨운 그런 건강의 밤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 광야한 땅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애롭고 고독한 영혼의 밤을 지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상황이 마귀가 가장 유혹하기 쉽고 가까이 접근한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캄캄한 밤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쓸데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캄캄한 밤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가 가장 역사하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 그 상황, 그 환경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이 밤을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 일행인 바울 일행이 밤중을 만났습니다. 밤중. 25절에 보면 한밤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밤이 깊은 때, 지금 바울 일행이 만나는 밤은 시간적인 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환경적인 밤을 만났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본 무고로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 일행이 행한 것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소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의 사랑받고 공부하고 뛰놀 그 어린 소년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 쫓아준 것이 전부인데 이게 죄가 돼가지고 무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했는데 괜히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 것처럼 지금 무고로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절차도 없이 매를 맞고 욕을 당합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걸쳐서 합당한 이 벌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잡아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이런 지금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옥에 갇히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유도 없이 맞고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된 때가 아니어서 한 번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절차도 없이 법도 무시하고 때리는 이 무고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이런 환경적인 지금 밤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밤을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바울 이름과 같이 환경적인 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환경적인 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신앙생활의 밤을 지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자. 지혜로운 자. 욥기서 35장 10절 11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욥기서 35장 10절 11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인생의 경영자가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고 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지혜롭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 밤을 만날 때, 환경적인 밤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끝없는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고 그래서 절망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환경적인 고난 앞에서 끝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고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세상 돌아봤던 것처럼 그렇게 환경적인 밤을 미련하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적인 밤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환경적인 밤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을 받아야 할 뿐이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밤을 만났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침략에 오는 저 사람들은 무도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노인이라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임신했다고 그를 제시키지 않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지금 침략해 온다고 하는 이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밭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들려온 소식이 비극적인 소식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환경이 정말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어요.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부잣집 어떤 사람이 기생을 만나서 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게 바로 입다예요. 그러니 천독구력입니다. 그 집에서 입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니까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천독구들처럼 그냥 업신여김 당하고 모욕당하고 살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마치 불량배 같은 사람들,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밤을 만났는데 이 밤을 잘 이용한 거예요. 그 밤의 어둠에 그가 함몰나가지 않고 어둠 속에 그 인생을 내던지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갈고 훈련시켜서 그는 큰 용사가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침략해 왔을 때 나라를 건질 인물을 생각해 보니까 입다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원망하고 팔자 타령이 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날 이렇게 태어나겠느냐라고 환경을 저주하고 자기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못된 짓이나 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암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밤을 이용해서 자기를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그런 한 시대를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밤을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밤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성숙의 기회로 삼은 사람. 밤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 사실입니다. 이 환경적인 밤을 만났을 때, 신앙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삼자. 요셉은 17살 먹은 꿈 많은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과 팔자를 저주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불평하며 인생을 보낼 수 있는데, 요셉은 17살에 포로로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 30살에 결혼도 하기 전에 30살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자고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보디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 보디발 집의 모든 경제권을 요셉에게 임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경제를 배웁니다. 한 가정을 그 큰 한 나라의 뭡니까? 좀 말하면 그 경호실장 같은 시대장 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가정을 다스리고 종들을 관리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돼. 경제. 얼마나 요셉이 이 경제를 깔끔하게 그 가정을 잘 치료했느냐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임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만큼 믿음직스러웠다는 거죠. 잘 관리했다는 거죠. 10년 만에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사는 것도 참 힘든데 그것도 누명도 치열한 누명.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주인의 여종을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치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3년을 보냅니다. 3년.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는데 하루 이틀 전에 3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느냐? 경제를 배운,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정치.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정치범들의 수용소. 요셉은 거기에서 왕의 제수를,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있는 정치의 대가들, 정치 구단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의 심부름하면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아, 권력이라는 게 이렇구나. 정치라는 게 이렇구나. 야, 이 정치 중심부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거기에 3년을 있으면서 배웁니다. 요셉이 술 맡던 간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루아침에 풀려날 수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술 맡던 간장이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요셉을 훈련시키지 않도록.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경제학을 배워서 경제 전문가가 되고, 왕들의 제수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을 수용들면서 기동량을 하면서 정치를 배워서 정치에 대해 알았을 때,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제수의 자리에 들어서 바로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숙청감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닌데, 히브리 종인데, 얼마나 정치가들이 야비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이라면 끌어내리려고 그냥 불을 켜고 달라드는 그 속에서 요셉이, 여린 요셉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겁니다. 그를 세계 정치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캄캄한 밤, 종이 되고 제수가 되는 그 환경의 밤을 이용해서 요셉을 훈련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 훈련에 다 마쳤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통닭과 닭과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김새는 비슷한데, 닭은 나중에 키워놓으면 통닭, 치킨이 돼가지고, 여러분, 복날에 여러분 삼계탕 되기도 하고. 그런데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훈련의 차이예요. 가장 주인이 준 먹이나 먹고 구구구 하면서 살면 그냥 통닭감이 되는 것이고, 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장해서 날만한 나이가 되면 이 독수리 어미가 날개를 다 흩어버리고 그냥 나는 훈련을 시켜서 그를 새 중에 왕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의 밤을 만났습니까?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의 고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밤의 여정을 지나간 이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케 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강군으로, 영적 대장부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몸에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 가시. 정말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운 그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생명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몸에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는 도구였다.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바울이 손만 대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흔들어도 병든 사람이 일어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바로 달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육체 가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가 자기 가운데 머물러서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가시나 환경적인 가시나 고난의 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빛은 밤을 만나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가. 캄캄한 밤을 만나야 진짜 성도의 진가가 드러나요. 여는 바람이 불어야 더높이 뜨는 겁니다. 알곡은 탈곡기 속에 들어갈 때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알곡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 밤을 잘 이용해서 성숙의 기회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밤을 보내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밤 이 길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인생이 잘 나갈 때, 탄력받을 때, 바쁠 때 근본적인 것을 잘 못 봅니다. 인생이 만사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잘 살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살 것 같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오히려 와서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내가 얼마나 이대한가.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인생에 잘 나갈 때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허영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 다 겸손하고 하나님 은 앞에 다 나가고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능으로 성공한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을 했던 만델라를 영자. 만델라 27년 동안 민주화 운동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힘이 많은 것이 정치가 지도자에게 무서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겸손한데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 힘을 함부로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막 잘 될 때 막 그 인생이 자기 꿈처럼 계획처럼 막 되어지고 인생이 막 승승장구 손대는 것마다 잘 될 때는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허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의 최초의 개척자가 있어요.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더라. 그런데 언제 내가 연약해지고 자기를 돌아봅니까? 밤을 지날 때, 밤을 지날 때. 그렇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깨지고 자기 우상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독한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흙으로 지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구나. 이걸 언제 깨달아요? 밤을 지날 때. 그래서 그 밤을 지나면서 자기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을 바로 의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세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해지나도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지금 환난을 심해지나도.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어디를 봐도 살 길이 없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난 죽었다, 살 길이 없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3대 환난을 지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인 줄 깨달았다. 그 깊은 환난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큰 사망에서 내가 건지심을 받았다. 자기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 풍랑 가운데 고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훈련의 기회로 삼자. 훈련의 기회로.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때를 훈련의 기회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그냥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귀하게 쓸 사람일수록, 강하게 쓸 사람일수록, 특별한 일에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사용할 사람일수록 더욱 특수한 훈련을 시키고 강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남다른 훈련과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귀중한 목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고 강하게 쓸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훈련하셔요. 그 훈련의 기회를 잘 마치면, 모세가 훈련의 기간이 끝났을 때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80세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영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성숙시키면 쓰임받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도 우리 인격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인생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 인간다운 인간으로, 예수 닮는 인간으로 만든 훈련의 도구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을 압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을 잘 단련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순금처럼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 욥기서 42장 10절에 인생의 고난의 밤을 겪기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귀로 듣기. 그런데 이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욥기서 42장 10절에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욥의 삶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을 지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두 번째,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삶을 단순화시키자. 삶을 단순화시키자. 여러분, 밤은 무엇보다도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밝은 날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캄캄한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나를 보게 만들어요.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내 상황을 바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환난의 밤을 통해서 본질 아닌 것을 버려라. 본질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나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 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애쓴 사람들이, 사공을 이시해서 했던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짐을 갖다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화물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나중에는 양식이 될 밀까지 버려요. 왜 버립니까? 생명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이 기했습니다. 화물이 이거 노마에 가서 팔아가지고 부자 될 꿈을 가졌고 그게 있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됐는데 환난을 만나고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손으로 버려요. 하나씩 하나씩 버립니다. 요나서 1장 5절에도 큰 풍랑으로 배가 지금 이기에 쳤을 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바닷 가운데 자기 손으로 물건을 갖다 버려요.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혹시 환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끊어야 될 게 뭔가, 환난 속에서 버려야 될 습관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거 놔버리면 정말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이 생각됐던 그런 뭔가를 꽉 붙잡고 있는데 그게 복음 아닌 거라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사는 길이 거기 있어요. 욥기서 22장 23절에 불의를 장막에서 멀리 버려라. 다시 흥하리고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쭉 25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고 내가 다시 흥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는 것, 행복을 주지 못한 것, 내 삶에 군더더기처럼 붙어가지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 이걸 버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삶을 가볍게 하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본질이 아는 걸 가지고 다투지 말아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쪽 바위에서 사진 찍을 것인가 저쪽 바위에서 사진 찍을 거다 다투다가 이혼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갈 때는 한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 본질이라는 것 가지고 싸워요.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감자를 쪘어요. 감자를 쪘는데 경상도 남자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 여자가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뭐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어 먹다가 다툼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막 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시부모요, 그 다음에 친정부모요, 그 다음에 못 배운 학벌까지 나오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 위해서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이혼 사유를 듣더니 껄껄 웃으며, 나는 강원도 사는데 강원도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으로 하고 합의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고추장에 찍어 먹든지 설탕에 찍어 먹든지 소금에 찍어 먹든지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가정의 본질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본질이라는 거 붙들고 여러분 다툽니까? 본질이라는 걸 버려요. 나를 행복하게 못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자꾸 지체하게 만들고, 그 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환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회,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감사와 찬송의 시간으로 만드는 영적 성수의 기회로 삼아요. 회복의 기회로. 야고보서 5장 1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인생은요, 딱 두 가지요. 고난 당하거나 즐겁거나. 즐거운 일을 만났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라. 인생에 고난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요, 대낮에는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노는데 해가 넘어가고 캄캄한 밤이 오면 부모를 찾듯이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그때 지금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밤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진 것처럼 문제를 풀어가고 어두운 밤을 지나간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약복강변에서 지루한 밤, 고독한 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마주 나오는 그 밤에,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다음날 아침, 희망의 아침, 분열의 아침이 밝아왔다고 말합니다. 밤이 오면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까 욥기서 35장 1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노래하도록 하나님 노래를 주십니다. 노래를 주셔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을 잘 이용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풍랑이 오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잘 몰라요. 몰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잊고 삽니다. 당연히 옆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내가 수술했을 때 제가 아내의 빈자리를 메꾼 적이 있었습니다.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지키면서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자리는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너무나 귀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서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지금 풍랑을 만났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씨알데기 없는 건 좀 버리고 헛된 것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환난의 밤을 기도로 찬송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